3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송축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이 시간은 라캐나다에 살고 있는 앤디 학생이 감사의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제가 요즘에 감사한 일이 되게 많은데요. 간단하게 3가지로 줄여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여기 미국에 올 수 있게 뒤에서 보태주신 부모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와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IM 처치에 와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감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가득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Now is the time to worship. Come, now is the time to give your heart. Come, just as you are to worship. Come, just as you are before your crown.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모든 이가
전하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Come, 다 초청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 서로 돌아오면서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우리 올려서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감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Jesus 내 몸과 Jesus 내 몸과 worthy is your name. Jesus 내 몸과 worthy is your name. 다시 한번 Jesus 내 몸과 Jesus 내 몸과 worthy is your name. Jesus 내 몸과 worthy is your name.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은 여전히 보좌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주께 속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세상이 어떻게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역사의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처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믿음을 올려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실망한 자들,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에게 용기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먹을 불끈쥐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번 주 광고는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우리 조현영 전사님이 광고 전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IM교회 인터넷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두 다 처음이시죠? 그래서 전부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얼마 전에는 주지사의 주민 이동 제한 명령 Safer at Home이 발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시적이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모임을 중단하였습니다. 대신에 온라인을 활용하여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권고사항과 예방 수칙들을 유념하여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지금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4월 12일 부활주일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추후에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은 뱅크 와이어 트랜스퍼를 이용하시는 방법과 벤모를 이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메일 체크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IM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종교적으로 다른 신앙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도록 미국에서 명령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이 닫혔다고 해서 교회가 닫혀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IM교회가 나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감사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재택근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평소에는 늘 바빠서 빨리 밥 먹고 직장에 가는 그런 일로 계속 반복되다가 집에 있으니까 함께 밥을 먹어야 되고 함께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죠. 이처럼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편을 겪게 되니까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 더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삶에서 이런 근심과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기 전에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근심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우리의 삶의 근심과 불안이 왜 주어지는가? 또 한 측면은 우리가 이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심과 불안은 왜 생깁니까? 여러분, 근심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 근심과 불안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심은 예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조절이 불가능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만 머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지나가면 지금 차들이 없어요. 발렛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식당에서 서빙으로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다급할까? 되게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 달 렌트비를 내면서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한 달의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정지되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겪으면서 감기라든지 또 다른 질병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이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격리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백신이 발견되거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함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황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근심하고 불안했던 저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요, 미국에 처음 방문해서 이 LA에서 행사를 마치고 시카고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워싱턴을 가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이 벗어나서요, 제가 다른 주에 내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되게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LA 공항에서 시카고를 들려있는데 그 시카고에는 지금 그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어영선 선교사님,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죠. 그 시카고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 들려서 하룻밤 교제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 가서 꿈있는 자유 3집을 녹음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요, LA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요, 출발할 수 있는 시간에 비행기가 아직도 신호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보딩 타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계속 30분마다 기류의 이상으로다가 지금 날씨가 좀 심각한 상황인지 30분마다 계속 연착 신호가 오는데 무려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5시간 기다리면서 주변 사람을 다 돌아보니까요, 사람들이 다들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 경험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했지만 저는 마음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카고에 이미 공항으로 나와서 기다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영선 그 당시 집사님이 우리를 기다리러 공항에 나올지도 모르고 또 5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차를 계산해 보니까
시카고는 2시간이 더 빨리 가니까요. 거의 8시 정도가 됐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요, 5시간이 지나니까 보딩 타임을 알려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 오늘 늦더라도 만나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은 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슴으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한 10분 남겨놓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창문을 밖을 쳐다보는데요, 밖에 번개쇼가 펼쳐지고 있어요. 천둥 번개, 그냥 천둥 소리 잘 안 들지만 번개가 막 계속 치고 빛이 막 그렇게 계속 번쩍번쩍거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비행기 타면 높이 있으니까요, 더 아주 실감 나는 거예요. 이 번개가 비행기 날개를 치면 어떡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저 아래쪽에 나무가 번개에 맞아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든 간에 내리기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기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빨리 말을 해가지고 제가 알아들 수 없는데 무슨 폴리스라는 말은 들었어요. 폴리스. 근데 비행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북서쪽에 있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말 들었는데 미네아폴리스라는 말 들은 거죠. 내려서 상황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되게 여유롭게 자기 짐을 챙겨서 다 각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 짐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티켓은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티켓을 바꿔야 되는지 아무런 그런 경험도 지식이 없으니까요, 되게 불안했었습니다. 자, 기장이 뭘 얘기했는지 알아듣지도 못했고 주변에 한국 사람도 없어서 뭘 도움받을 수 없어서 저희처럼 뭔가 컴플레인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 당시 제가 한웅재 그 당시 전수사님과 같이 둘이 있었었는데요, 공항에서 그냥 밤을 샌 거예요. 왜냐면 이 짐에 중요한 녹음에 관련된 자료가 있었고요, 또 이 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입국 심사대에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긴장됩니까? 갑자기 그 심사원이 저기 가서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좀 불안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벗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근데 이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죽음을 얘기하시고 이 땅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비껴가거나 또 상황 자체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혼란과 불안과 염려는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예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왜 근심과 불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지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비행기에서 짐을 내릴 때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짐을 내리는, 짐을 찾는 그 지점에 가까이에 출입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짐을 찾아서 그냥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짐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제가 캐리어 가방을 혼동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캐리어 가방을 갖고 나가려다가 자세히 보니까 제 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봤어요. 그 주인이 혹시 보면서 오해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불안한 거예요. 내 짐을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누가 아무런
그런 간섭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되게 짐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공항에 내렸을 때에 제일 염려됐던 것은 뭐냐면 이 짐을 내가 찾는 것과 이 짐을 다시 또 가지고 또 새로운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격리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 거잖아요. 무지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겠습니까? 자, 호텔에 가서 그 호텔 그 영수증을 가져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리펀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공항에서 잘 이유가 없었겠죠. 나중에 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호텔에서 편히 자다가 다시 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는 우리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불안한 상태 속에서 근심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되게 위로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 있는 동승자가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저희같이 불안한 상태 속에 있는 때 어떤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갈 곳을 알고 있고 내가 거처를 알고 있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너희 알지 않느냐. 물론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예수님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연병과도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재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환경을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공항에서 한 흑인 직원이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No problem. Don't worry about that. 내가 너희들을 워싱턴으로 반드시 데려다 주겠다. 티켓팅을 반드시 끊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안심을 했습니다. 물론 그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다 아십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권세가 주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의 천적, 불안의 천적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동승자, 동행자, 우리가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분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움을 받지 못하며 우리의 상황 자체를 알리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개혁적으로, 혁명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대했는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가, 지금 다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환경이죠. 모든 것이 다 근본적으로 흔들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때 이것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경험자가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근심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러와도 같은, 정말 전쟁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와 지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 어려운 중에 주님과 교제가 가능했고 주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주님은 목적과 이유가 없이 환경을 그렇게 섭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과 불안이 있죠. 이런 근심과 불안은 우리가 예상을 비껴나고 우리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실 분, 우리를 이해하실 분,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실 분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더 깊은 진실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을 알으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알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올려드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첫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어려운 경험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여러분, 영원한 기억에 남을 수 있을 일들을 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이유들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왜 우리는 평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 가정에서 예배는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믿음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동승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럼 우리는 함께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근심이 어느 때는 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한 곳이 다 다르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 무급휴직이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근심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불안보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우리가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가 다 지났을 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영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졌지만 한 마음과 한 소망과 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복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속히 행할 때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며 이 흔들림이 강한 이때에 더 견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하신 이 일에 저들이 철저히 순종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의 제단에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